사사기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함께 말씀 나눕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말씀 마칠 때까지요 집중하십시오. 유혹이 돼요. 옆 교회는 잘하고 있나 넘어가 보고 싶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고 싶고, 예배 끝나고 들여다보시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 시간, 제발 시청자 수에 변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기 방송실에서 시청자 수 세고 있어요. 몇 명 나왔다, 몇 명 들어갔다. 우리의 수준인데 말씀 끝날 때까지 바른교회 성도는 한 분도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오고 싶죠? 맞으세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기쁨으로 또 예배할 수도 있지만 또 예배당에서 교회 오고 싶어도 또 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이런 영상이 저에게 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문상필 간사 첫째 딸 채하입니다. 보여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할 때 더 힘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 이 아이도 교회 가고 싶어서 저렇게 난리를 쳐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엄마가 듣고 있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마 댁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아이의 마음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매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그 정신력으로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저게 가능할까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는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한계는 둘째치고라도 육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꼼짝할 수 없고 또 한 곳에 갇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으니 인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아플 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일이 지속되어지고 또 무리하게 일을 강행하다 보면 몸에 뭐가 옵니까? 피로가 쌓입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와 그 피로 때문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피곤한 건요, 적이더라고요. 육체적으로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피곤하면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피곤하면요, 판단 능력이 흐려집니다. 피곤하면 점점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에 적신호가 오고 결국은 병 걸리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내 몸에도 문제지만 옆 사람에게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가서 피로는 우리를 완전 망쳐요. 피곤하면 몸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참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대안들이 나오기도 하죠. 적당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푹 숙면을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쇼핑도 한대요. 또 피곤하면 먹기도 한대요. 뭐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또 피로의 회복 방법으로 또 몸에 좋은 약들을 먹으면서 피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의욕이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피곤한 건요 삶의 흐름을 깨버립니다. 피곤한 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요 치명적인 손상이 옵니다. 육체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육체의 피곤함은 뭐 둘째 치고라도 영적인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이 땅의 삶도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행복하거든요. 겉은 행복한 것 같은데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겉은 행복한 것 같은데 영혼이 피곤에 쪄들어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얼마나 피곤합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피곤해졌고 관계도 피곤해졌고 모든 것이 피곤해졌다. 그런데 정말 제일 피곤해진 것은 영적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하고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마음가짐도 같지 않고 내 생각도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세수 안 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는 세수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모르는 일이지만 이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배에 게을러져요. 예배의 사모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영혼이 피곤해지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영혼이 피곤해지면요 감사함도 사라집니다. 영혼이 피곤해지면 찬송 소리도 작아집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이것이 싫고 저것이 싫고 저것이 귀찮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귀찮아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쪄들고 영혼이 피곤하면요 제일 좋아라 하는 것은 사탄이거든요. 금방 찾아와서 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혼이 피곤해진 우리에게 영혼이 나태해지도록 하고 또 더 나가서 영혼이 무기력해지도록 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치명타가 있으니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사탄이 그렇게 영적인 피곤함 속에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타락까지 가게 됩니다.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함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 영적인 피곤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인 피곤함.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한대요. 피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혼도 피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래요. 뭐 우리의 몸은 피곤한 거 이해가 되는데 내 영혼이, 내 영적인 모습이 피곤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감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성경에 영혼이 피곤할까 합니다. 또 시편 107편에서는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했대요. 또 시편 143편 7절에서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뭐라고요?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영혼이 피곤하대요. 그런 것을 볼 때 영적인 피곤함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꿀송이처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기도할 리 만무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감사할 리 없고, 그러다 보니 피곤의 악순환, 치명적인 아픔이, 영적인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타락되어진다라는. 그러면 영적인 피곤함은요 꼭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에게도 영적인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 내 영혼이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피로함이 해소되어지고,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으로 내 영적인 피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이 있어요. 나실인은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진 사람,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 나실인은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나실인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또 나실인은요, 부정한 것,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이 성경의 나실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사사로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어요. 사사기는 뭐냐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군사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시대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려움 처하죠. 주변 나라들의 공격 속에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요. 사사를 세우시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모면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사사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침입 작전을 짜요. 오늘 본문 전에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침입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위장 결혼을 합니다.
위장 결혼을 해서 기회를 봐서 그 블레셋을 도륙할 작전으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결혼 잔치를 하는 가운데 그 와이프의 친구들 30명이 모인 그 축제 장소에서, 그 당시에는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됐거든요. 7일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이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러면서 딜을 하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경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맞힐 사람이 없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그 30명의 친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꾀를 내요. 삼손의 와이프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는 꼴 보고 싶냐? 그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 와이프가 이야기하죠. 나는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어떻게 네가 와이프면서 그것을 모르냐?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와이프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 사랑한다며 나는 알려줘야지. 삼손이 넘어가요. 그래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 아내는 그 일로 즉시 친구들에게 가서 답은 이거야 라고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안 친구들이 마지막 날 삼손 앞에 와서 정답은 이거요 라고 하니 삼손이 깜짝 놀라죠.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저 아내에게 가르쳐준 저 답 때문에 저들이 이 답을 맞췄구나. 그런데 이제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베옷 30벌, 겉옷 30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아스그론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 있는 멀쩡한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베옷과 겉옷을 뺏어서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 같죠. 그렇게 주면서 열받은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나버립니다. 그 옷을 주고 기분 나빠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아니다, 내가 내 기분으로 이 대의를 망치면 안 되겠지 하면서 다시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갑니다. 장인을 보고 내 아내가 어디 갔소? 라고 이야기하니 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가 기분 나빠서 우리를 다 버리고 가버렸기에 내가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또 열받은 거예요. 이제는 아내까지 줘버렸다고 하니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요, 여우 300마리 꼬리를 2마리씩 묶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2마리씩 묶어가지고 그러면 150쌍이 되잖아요. 그리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150쌍의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이니 여우들이요, 뜨거워서 난리가 나겠죠. 막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동네를 다 방화범이 된 거예요. 불질러 버리는 거야. 그 동네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 누가 이렇게 이곳에 방화를 저질렀느냐 알아보니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자 삼손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너의 나라의 삼손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 싸움 나기 싫으면 그 자를 잡아와라.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요, 뭐 그 당시 삼손의 힘이 대단했나 보죠. 뭐 여우 300마리 잡고 30명 때려 죽이고 하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요,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포위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요. 자,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결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서 가고 있습니다. 끌려서 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찾던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며 소리 지르면서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소리 지며 다가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팔 위에 밧줄 같은 것이 불탄 삼같이 우두둑하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15절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여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혼자 독백을 하고 내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독백을 하고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 뜻이 뭐냐면요, 턱뼈의 언덕. 턱뼈로 시체를 언덕같이 쌓아서 그런지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삼손이 승리해요. 뭐 승리한 것은 삼손이 힘이 세서도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할 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지혜에 있지 않고 내 재산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승리의 개선가들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요, 피곤함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피곤함이 몰려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각오하자.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 영적으로 마음까지 피곤해진 상태, 그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절 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건 1000명을 죽이는 그것을 내가 이루기는 했지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분명하거니와 영적으로 피곤하였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상태고 육적으로도 피폐해진 그 상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간구하니 19절 하나님이 내 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하나님이 그 삼손이 쓰러져 있는 바로 옆에 땅이 움푹 파여진 곳에서 물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그 옆에서 터지는 물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그냥 오늘의 이야기는요, 삼손의 승리의 이야기, 삼손이 피곤해진 이야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신 이야기. 그리고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시는 그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의 삶에서 좀 대입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소생케 되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러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러한 영적인 순간 속에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피곤해져서 죽게 생겨진 이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영혼을 소생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약물과 한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소생케 되어져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소생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피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영적인 피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영혼의 피곤함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피곤함, 여러분 만약에 피곤함이, 영혼의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미 무감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요.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피곤함이 느끼는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그 단계가 지나버리면요 영적으로 피곤한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타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는 이런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타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 살리시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쪄들어 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러니 방법은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무엘도 보세요. 엘리야도 보세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오늘 삼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곳 이곳저곳에서 내 영혼 살리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물고기 뱃속에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기도고, 이 부르짖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기도 둘째로 미루시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하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지만 그런 기도 잠시 뒤로 미루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세요. 뒤로 미루시고 1번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메말라졌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내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 어린아이 채와 같이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고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찬송이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서 2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자, 보세요. 요나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대요. 정말 피곤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데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영혼 피폐해져 버리고 영혼 다 죽어버린 다음에 육체적으로 잘 되는 거 아무런 유익 없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 8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왜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돼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오늘 삼손처럼요. 삼손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삼손의 주변에 있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가지고 물을 샘솟게 하시고 그 물을 먹게 하셔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면 참 재밌어요. 삼손이 피곤해진 그곳, 삼손이 죽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피곤해졌으니까 저기 가서 세임 얻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피곤해졌으니까 무언가 다른 외부 조건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좀 쇄신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방법, 오늘 삼손이 죽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에서 물을 터뜨려 버리십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었던 그곳이 피곤한 장소가 되어지고 피곤한 장소 그곳이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회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영적인 피곤함 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쇄신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메말라 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여전히 피폐해져도 그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셔요. 그곳에서 엔학골의 역사, 우물을 터뜨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라만 레이하고 엔학골에는요 한 장소예요. 라만 레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턱뼈의 언덕의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곤함의 장소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엔학고레로 변해요. 그 자리가 회복의 장소, 소생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피곤하신가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정말 피곤하신가요? 직장이, 사업장이 피곤하신가요? 또 교회의 그런 영적인 관계들이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엔학고레를 준비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피곤해도 피곤하다라고만 잊지 말고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생케 하셔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답은 여기 있었네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으로 엔학 고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